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6주차가 됐네요. 오늘로 수업이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고요. 시험 기간이죠, 원래는. 그래서 그 다음 그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과제물 오늘까지가 이제 내야 되는 날이고, 안 내신 분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 보는 기말고사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시고 또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2교시 때 첫 강 끝나고 그 두 번째 강의할 때 제가 그 시험 샘플들을 좀 보여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 예. 바로 그러면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문화, 자연환경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걸 배웠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경과 좀 관련해서 종교 쪽하고 관련된 그런 이스라엘 문화를 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을 알아야 성경을 안다.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환경에서는 특히 물도 물이지만은 가장 물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비죠.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물을 이용해서 다 해결이 됐지만은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 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비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 더 자세하게는 비에 관련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제 이스라엘 문화도 알 수 있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바로 성경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비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부 다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이 절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전부 뭡니까? 이 비하고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바로 우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가을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런 자연환경을 알면은 이 절기 같은 거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운 거죠. 그다음에 절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또 표현 방법, 비유 방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놓고 볼 때 이 넓은 의미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어떤 그런 독특한 모습, 바로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땅도 넓고 기타 지하자원 같은 것도 그 지역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그 물하고 관련돼서 그걸 올바로 알아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요번에는 성경에서 물이 어떤 식으로 이게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하려면 이거 끝이 없는 건데, 큰 그림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래 2강 때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너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때 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요번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성경은 물로 가득하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가지고 창세기하고 그다음에 시편이나 에스겔, 스가랴, 우리 이제 구속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 요한계시록 얘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대표적인 얘기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알아보는데요.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 응? 우리는 결국은 한국식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동산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릴 때 자랐던 시골 동네를 보면은 되게 이제 앞동산, 뒷동산 막 이런 데서 놀잖아요. 저도 그런 데서 거기서 놀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에덴 동산 하니까 산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 그죠? 산. 근데 이 산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산에서 물을 보셨습니까? 물을? 그죠? 계곡에서는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근데 이 동산 하면은 뭐, 물론 큰 산은 아니겠지만 그 동산 꼭대기에 뭐 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물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번역을 이제 동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미지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동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가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든.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원. 정원은 뭐예요? 그 물이 있고, 그죠? 물이 있고 그 물을 이용해서 뭐 꽃을 가꾸든 채소를 가꾸든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든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도 사실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물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를 보면은 네 개의 강이 어디서 발원합니까? 에덴에서 발원을 하죠. 이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이 어디를 적십니까? 동산을 적시죠. 동산을. 그죠? 동산. 에덴 동산을 적셔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이 네 개의 강이 이제 거기서 나눠지는 걸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덴은 좀 더 큰 범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동산은 뭐예요? 아담이 거하는 그러한 곳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 그 하나님은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물론 뭐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특히 이 물이 부족한 이쪽 지역에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 깊은 정말 그 태초에 그 물이 담겨 있는 그 물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는 뭡니까? 생명나무 선악과를 포함하여 온갖 가실나무로 가득하고 아담의 역할은 뭡니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아담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풍부한 여호와의 동산, 또 애굽 땅, 그죠? 마치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동산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베지터블 가든. 그러니까 채소를 키우는 거예요. 채소를.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이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채소 가꾸고 뭐 하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채소를 가꾼다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치스러운 일.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왕의 동산이 있습니다. 왕의 동산. 근데 이 동산도 이 간이에요. 간을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든이에요. 가든. 가든.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도 그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왕의 동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그 기온샘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을 버리려면 너무 아깝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요 가든으로, 왕의 동산 요 가든으로 물을 골로 뺍니다. 빼가지고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그 각종 향신료라든가 귀한 채소들을 여기서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가꾸는 왕의 뭐 전부 다 왕의 소유니까 그래서 왕이 이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동산이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의 동산이나 에덴 동산이나 이 동산의 의미는 바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지터블을 키우는 그런 거고 또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또 오아시스랑 마찬가지죠. 이 오아시스, 애굽이 마치 오아시스랑 똑같은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게 뭡니까? 물이 있고 그 물 주변에 큰 주위에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약간의 그 농사를 짓는 게 바로 이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의 사실 정확한 거는 우리 물된 동산이라고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절 같은 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된 동산. 예. 바로 요게 정확한 사실은 의미예요. 이 동산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건 아니고 물된 정원, 물이 있는 정원.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엔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정원.
예,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시편에는 전부 150편의 시편이 있죠. 그래서 이 1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시편 150편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150개를 대표하는 시가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주제는 곧 시편 150편의 주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바로 의인은 뭐라는 거예요?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거고, 악인은 뭐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런 허허벌판 까딱 마른 그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3절을 보면은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 그죠? 그리고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씨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 부서진 그 겨가 하늘의 바람에 날려서 날려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악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게 가장 좋은 이미지일까요?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하고 그러면은 뭐 보통 그런 거 많이 태평성대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배를 두드리면서 뭐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 예, 한국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뭐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얘기 많이 나옵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내는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영원히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시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그냥 그 물을 흡수해서 그냥 잘 자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 정반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곳에서 계속 반복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제가 여기다 그게 제가 다른 데도 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리고 또 뭐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강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문지방.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단 계곡에서 흘러가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쫄쫄쫄쫄해서 별로 흐르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사람 키도 안 닿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물이거든요. 바로 그 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언제? 끝날에. 그죠? 끝날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죠. 스가랴서. 제가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스가랴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해가 어느 방향이고 서해가 어느 방향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동해는 어느 쪽이에요? 성전으로 볼 때 동해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동쪽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을 놓고 볼 때. 예? 그러니까 동문 쪽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동문 쪽으로 쭉 나가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이게? 요단 계곡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쪽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막 쪽의 방향이. 근데 바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문 쪽,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꼭 가보셔야 돼요. 가서 보셔야지 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동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동쪽 얘기가. 그죠? 이 동쪽은 어디예요?
그 요단강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쪽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 반대쪽이면 반대쪽은 어디요? 자신 있게 얘기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틀리면은 다시는 안 잊어버려요. 그 반대쪽은 뭐예요? 지중해 쪽이잖아요. 지중해 쪽. 해안 평야가 있는 쪽에. 그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은 동쪽이 뭐냐면 앞이에요. 앞. 그래서 지도를 볼 때 우리는 지도 보면은 제일 위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꼭대기에. 아니, 지도를 놓고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방향이 어디 방향이에요? 북쪽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북쪽. 북, 남, 동, 서. 지도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지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일 꼭대기 위에가 뭐가 있어요? 항상 동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나? 앞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이렇게 안 부르고 앞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 그러니까 앞이라고 그러면 어디예요?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라고 그러면 어디예요? 뒤에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은 뭐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동서남. 왼쪽은 북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물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그 많은 물이 흘러나오면은. 그죠?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아까 얘기한 에스겔 47장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거기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동서로 흐르는 거 말고도 또 뭐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기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응? 아니죠. 아니, 근데 대현현상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이 스가랴를 놓고 볼 때, 또 뭐하고 돼 있냐면은, 겨울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겨울엔 비가 오잖아요. 그죠? 겨울에, 하지만은 또 겨울만이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또. 응? 겨울의 반대는 뭐예요? 여름.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이스라엘 비가 오니까 농사 짓잖아요. 그죠? 그 여름에는 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과일 농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이 나와서 동서로도 흘러가지만은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건 뭐예요? 겨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름에도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 1년 내내 물에 구별이 없이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원하는 만큼 주겠어.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한테는 그 이상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땅을 많이 받으면은,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여기 땅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원래 서쪽으로는 비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거긴 물이 그래도 비교적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동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폐연 현상 때문에 뜨거운 고온 습도가 없는, 그죠? 온도는 높지만 습도가 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 광야가 거기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그게. 그걸 알고 나야 성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금방 얘기했던 스바리아서 그 성경 구절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응?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1년 내내 물이 풍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개념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이 수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가나안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 없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죠. 왜? 자기네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쓰여져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를 금방 알아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잘 알아채질 못하고 괜히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상한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사고방식에 맞는 그 사람들의 언어에 맞는 그러한 표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공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궁금한 건 누구예요?
예,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뭐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한국식으로 성경을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해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결국은 뭐냐? 그 이스라엘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그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절기라든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 물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잘 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 이제 요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석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험 강의상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단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는 그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읽었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굉장한 분이구나. 아, 이분한테 내가 물을 달라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그 물을 내가 먹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믿음 하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여태까지 읽어오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는 못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13절, 그 14절, 여기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14절, 13절, 14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처음 보는 여자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이 희등거릴 거 아니에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이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이때까지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근데 이 수거성령이 1세기 때까지도 먹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00년이 넘게 이 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샘 보셨어요? 1500년 동안 샘을 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야곱의 우물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럼 야곱이 샘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1500년간 쓰고 있는데 당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 유대인 뭐 보니까 생색도 초라하고 별 볼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큰 소리 엉뚱한 소리 하냐 이거예요. 즉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그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은 나 그 물 좀 줘보시오. 나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테니까 얼마나 좋겠소.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이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응?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수가성에서 여기까지는요 거리가 짧지가 않습니다.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몇 킬로가. 여러분들 그 항아리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거 물 항아리 거기 이게 물 담아가지고 물을 써야 되니까 그 하루에 얼마나 그 물을 퍼오겠어요.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니고 수킬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바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물 길러 오는 거. 물을 길어 와야 가족들이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밥도 하고 가족도 먹이고 막 이럴 텐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줘보쇼. 그러면 나의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네들의 그 삶의 고통이 어떤지를 대충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 젊은 분들 물 깃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틈만 나면은 물 깃는 게 일이었던 거예요. 네? 샘이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을 하는 게. 권사님 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죠? 물동이 입고 다니고 물찌개 찌고. 그렇죠. 예. 동네 우물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게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 여자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요 다음 얘기가 뭐로 이어집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남편이 뭐예요? 5명이 있는데 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눈이 땡그라진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한번 그걸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여자가 비로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가 성령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물을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핵심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죠? 물을 통해서 너의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물을 내가 주겠다.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은 그것이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요. 성령. 그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물이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가, 구약에는 생수지만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생명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참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 전체 스토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절만 한 구절 딱 따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스토리를 전부 다 그 한 단위의 스토리를 읽어서 그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각 부분이 그 전체 문맥에서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한 구절만 딱 따갖고 하면은 그 완전히 한국적인 그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게 그 문맥, 전체 흘러가는 그 스토리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각 부분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스토리가 아주 그걸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생수의 강. 그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명절 끝날 이때가 뭐냐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죠? 요 뭐 보면은 막 이 액자 같은 데 해서 많이 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맞는 말씀이죠. 그죠? 목마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니까 그것을 마시라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얘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요 이야기를 좀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감나게 이 얘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얘기를 좀 더 실감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시대에 그 여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의 배경이. 그게 뭐냐고요? 곧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다른 절기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초막절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잘 이해하려면 뭐예요? 초막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봄절기에 속합니까? 가을절기에 속합니까? 초막절은. 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는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죠? 그게 이제 봄절기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나 초막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언제인 거예요? 가을절기의 마지막 끝에 있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가을절기는 이제 어떨까요?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넘어가는 거는.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넘어가는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그죠? 그래서 가을절기부터 이제 봄절기 때까지는 뭐예요? 우기가 되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아직은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비가 몇 개월 동안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봄부터니까 대충 따져도 한 반년 한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기가 건기로 바뀌고 건기가 우기로 바뀌는 거니까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볼 때 이 초막절은 마지막 가을,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기가 시작될 그 지금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가 다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리는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가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른비가 내려야 그 이른비를 통해서 땅이 부드러워져서 거기에 씨를 뿌려서 가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라고 했어요.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무렵, 봄이죠, 봄. 그죠? 봄에 추수할 무렵에 그 찬비가 팍 내려야 이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빨리 엉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알곡들이 엉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이 엉그러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는 농사가 망하는 거죠.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선 이른 비,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괜히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내가 주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제때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 반응이 감각이 있으세요? 이런 비도 안 줄게 이래봐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 이런 비 안 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직전 상황이 지금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물이 다 말라 없는 상태죠. 심지어는 물웅덩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썼으니까 물웅덩이도 다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구경하려고 구경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목마르죠. 가축도 목마르죠. 또 뭐도 목말라요. 식물, 나무들도 다 목마른 거예요. 물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물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언제라고요? 초막절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깃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탁 솔깃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게 미친놈이냐 아니면 정말 물을 줄 수 있는 분인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그죠? 그러한 스토리의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 물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는 아니고 많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물과 관련된 그 스토리 주제나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모습도요. 천국도 여기 보면은 생명수 이제 강이 이제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에덴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좌로부터. 여기 이제 왜냐하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더 이상 성전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앉는 의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앞에 쫙 그 14만 4천 몇 개 쪽 있겠죠. 그죠?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라는 거죠. 그죠? 발전을 한 거예요. 발전을 한. 근데 이 생명수 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큰 길 가운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여기에 있네요. 이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죠? 그 생명나무가 광 좌우에 여기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그림자라면 뭐예요? 여기가 실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불칼과 화염검을 둬가지고 못 가게 딱 막았잖아요. 그죠? 막아서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장막,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가지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그 12이라는 건 뭐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가지 열매니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열매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인 걸 쓴 거니까. 그죠? 한 가지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명나무 열매가 뭔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이게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각종 열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12가지 열매가 달리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떻다는 거예요? 또 달마다. 이 달이라는 거 12달이잖아요. 그죠? 매달. 우리 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습니다. 그죠? 쌀도 1년에 한 번 지면 땡이에요.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는 이모작을 하니까 뭐예요? 굉장히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거기는 쌀 같은 거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모작도 아니고 3모작도 아니고 12모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그죠? 더군다나 이건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걸 누가 갖고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경작해야 됐잖아요.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천국의 이 정원은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이 12가지 열매가 확 맺히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기만 해요. 완벽하게 전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 인간을 노예로. 왜? 자기네들이 더운 날씨에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노예로다가 대신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편히 쉬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뭐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우리 인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뭐 하나님은 창조의 끝으로, 그죠? 그죠? 후계자로,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사실은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팽개치고 혼자만 하면은 그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욕심, 교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유혹이 달콤하게 들린 거죠.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그러냐?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올 텐데 그거는 금방 들어. 왜? 이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사실은 뭐예요?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죠? 그 기억 잘 하세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난 내 십자가만 지고 하면 이렇게 돼. 그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예요? 나를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나를 죽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교만, 이기심, 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담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눌러져 있었는데 마귀 얘기를 탁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팍 떠오른 거예요. 맞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그걸 먹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먹겠어요? 안 먹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제사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도. 그죠? 기름이 여기 보면은 내장, 콩팥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내장은 뭐냐면은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거. 콩팥도 마치 가장 깊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기름 덩어리. 기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름이. 제일 좋은 부위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부위예요. 제일 좋은 게 우리 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죠? 근데 그걸 내 교만함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속에 있으면은 그 내장 속에 그 내장이 콩팥이 뭐예요? 나의 가장 깊은 마음,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겉의 마음하고 속마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속마음은 남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내 속마음이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때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해서 사실 우리의 모든 근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죠? 우리 어린애들 수영 가르칠 때 어떻게 한답니까? 제일 가르칠 때 처음에 애한테 물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물을 두려워하면 절대 수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가 먼저 수영장 풀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수영 코치한테는 안 떼내려는 거예요. 아무리 일로 와 뭐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면 봤냐? 애가 뛰어내리느냐? 그게 누굽니까? 부모가 할 때. 부모가 뛰어내리려면 애는 전혀 의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부모한테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나야 십자가를 매지. 내가 속이 살아있는데 야, 이 십자가 남들보다 더 무겁냐 가볍냐 따지기 시작하면서 뭐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주셨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따지면 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각자의 맡기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아담의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가려면 뭐요? 바로 그 모습을 한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십자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을 할 때 여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마에 땀이 흘릴 필요 없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가면 뭐예요? 슬픔도 걱정도 고난도 죽음도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바로 이 세계가 완성된 이 모습인 거예요. 여기 모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물이 가장 그 사람들 머릿속에 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 하려면 물 돼 있어? 물. 이걸 확인이 돼야 거기에 성도 짓고 거기에 집도 짓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주제 소재가 압도적으로 많다. 압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이제 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아, 이게 물 얘기가 나오지? 아,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국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언어로 이스라엘 문화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관련된 고대 이스라엘 자연환경이나 문화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 이해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 붙인다면은 한국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국식으로 사고방식을 키워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 돌아가서, 그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채취를 맡으며 그 단어 한 글자 한 글자에는 다 그 사람들은 그 땀과 눈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은 뭐예요?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 담긴 그 치밀함,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간 깊숙이 감추어진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비로소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제가 제대로 요것만 깨달으셔도 이 수업은 아주 대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목소리를 구별해내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꼭 문화가 모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을 이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문화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 좀 더 공부를 좀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12강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